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주시며 깊은 물을 복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4월은 말씀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석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한다면 성도님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양한 대답을 하겠죠. 성도님들 나름의 그런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저에게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질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세계 성서공예연합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서공예라고 우리나라는 지부가 있습니다만은 2020년도 통계를 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약 7억 700만 명이 사용하는 6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 완료했다 그랬어요. 이 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이 투입돼야 되고 또 재정적 그러한 투자가 있어야겠습니까?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요. 신구약 완전히 번역된 언어는 704개 언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약 312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인적 자원과 재정을 투자해서 도대체 이 모든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각각의 자기 나라의 언어로 무엇을 읽게 하려고요?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선교사가 어떤 선교제에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정작 선교사님 말씀이 끝나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종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다면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지금도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 종족과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명한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요. TV는 물론이고 유튜브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강의를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끄는 그런 강의를 들을 때는 야,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전문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강의로 쫙 펼쳐나가면 놀라죠.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귀를 쫑긋하고 듣고요. 열심히 듣게 되고 심지어 감동을 합니다. 기뻐하기도 하고요. 강의가 다 끝나면 만족스러워요. 잘 들었다. 좋은 시간이었다.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강의가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요.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강의만 들어도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간절히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집중해서 그 말씀에 내가 빨려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감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마치 꿈틀거려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내게 들려와야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조금 풀어서 이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의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 그 살아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병든 마음,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네.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병든 몸도 마음도 마침내 말씀으로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에까지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뜻도 다 알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속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귀, 신앙의 귀, 믿음의 귀, 말씀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귀,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어떤 한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 지적을 받고 그 후로 언론에서 이제 강의를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강의를 연구해서 했는데 그 부분의 전문가 되시는 교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분이 강의한 것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왜 강의를 못하게 된 거죠? 간단하죠.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난 언변으로 군중들을 사로잡아도 청중들을 사로잡아도 그 지식에 거짓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거짓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뭡니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도 없고요. 거기에 모순도 없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모두가 진실하고 정직해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시편 19편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쁜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까지도 밝혀주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45장 19절에 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혼돈 속에서 헤매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깜깜한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를 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정직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도 뭡니까?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고 혼돈과 혼란 속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롭고 정직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깨닫죠. 이 사회적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항상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거짓과 불공정, 부정과 부패를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민족을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뭡니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면서 거기에 가난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엇으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모스 5장 21절에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그랬어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막 뭐냐면 6월절이 되면 막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막 축제를 벌여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이 바치는 것이 뭡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번제와 소제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그 노랫소리가 무슨 노랫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랫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막 찬양해 모여서 그래서 네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그런 축제의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에 대한 거룩한 자신감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공의와 정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신감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도 이 땅에 뭐와 무엇을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님이 손수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었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편 33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온 세상에는 여호와의 사랑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뭐합니까?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을 살펴보니 여호와의 사랑이 충만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딱 보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구나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밖을 나서면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용하는 말씀이 많은데요. 이재도 집사님 좀 고생 좀 하셔야겠네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님들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이 좋지요? 시편 139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요. 1절부터 보면 잠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부터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죠. 언제 어디서 내가 안고 일어서도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서 계시고 바다 끝에 몰래 숨어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귀찮게 하신다는 의미로 쓴 건 아니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모멸스러우시니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모멸스러운지. 하나님 나를 늘 생각하셔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늘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자주 많이 생각하시는지 모래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게 이게 사랑의 아름다움인 거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관심이고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셔요. 나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요.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그냥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를 계속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이 말합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33편하고 이 139편하고 연관이 되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이 또한 그것이 누구와 연관이 됩니까? 나 한 사람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 혼자의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편 139편이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정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네. 내가 좀 서툴고 어리석어도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뭐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셔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오늘 6절, 8절 말씀을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본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온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온 우주를 만들어내셨어요. 온 세상의 물과 땅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손수 지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니까 온 세상이 온 우주와 만물이 뭡니까?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 라고 창조주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제가 엉뚱하게도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가족들이 가정 얘기 좀 그만하시죠. 그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독실한 그 불교신자 아니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기만 하면은 쫙 불경을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경 쭉쭉 외우면은 내용은 몰라도 제가 그 아버님이 외우셨던 불경 내 입에 지금도 줄줄 나옵니다. 하도 외우셔가지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불경을 외우면서도 친히 석가가 썼던 그 불경 자체를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셨지만 주기도문은 열심히 외우셨지만 불경은 한 번도 안 보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실한데도 왜 불경을 안 읽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어. 이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본적으로 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이렇게 광고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깨어나는 우리의 전 인격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